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실 제사장 사무엘상 2장 35, 36절 읽었는데요. 35절은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이고 36절은 지금 현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너희 집은 그 제사장 직을 다 뺏겨버릴 것이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에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이끌 목자를 세우십니다. 목자를 세우세요. 물론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인데요,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어린 양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자의 사명을 가질 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세우셔요. 그런데 그 세우시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입니다. 이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예요. 목자입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여호와가 난 목자죠. 목자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양우리에서 취하여 내 백성을 네게 맡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비슷하게 예를 들면 사사라든지 사사, 이들도 목자고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레위인들, 그리고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우리 장로, 서기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 이들이 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그렇죠. 내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인도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들을 통하여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이 제사,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이게 회복되도록. 그래서 이게 성막의 축복인데요, 이 성막의 응답을 가지고 성막이 살아나고 성전이 살아나면서 진짜 언약이 전달되고 제사가 회복되도록, 그리하여서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쭉 붙들고 자기 현장에 응답받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셔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이 살아나고 성전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도들의 현장이 말씀 따라 정말 인도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현장들을 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시편 77편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양떼를 인도하시는데 이 양떼같이 인도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이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목자로 세우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인도하는 방향은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정말 이 성막 가지고 성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여 제사,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있도록,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에서 예배가 되고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축복 속에서 구름이 딱 떠오를 때 하나님의 인도 따라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 인도받아 가도록. 그래서 광야를 인도할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렇게 인도하셨나이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이 일어서서 교회가 살고 그리고 성도들의 현장과 집이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응답받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중요한 이 목자와 같은 일꾼들 일어서야 되죠. 그런데 목자가 사라지는 시대가 왔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죠. 자, 이때입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왕이 부재예요. 없어요. 제사장이 없고 제사장이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진짜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명을 우리가 엘리가 해야 되는데 없어요. 왕이 없어요. 당시 왕은 안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엘리가 이 사사와 같거든요. 그 시대에 제사장과 사사와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가 좀 늙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들이 두 명이 홈니와 비나스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관치도 않아요.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목자가 되겠습니까? 목자가 사라지죠. 이러니까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7절 직업이에요. 직업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니에요.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사를 멸시해요. 백성들이 제사하러 올 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제사인 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고기 빨리 내놔라. 고기 이게 말고 생으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멸시란 게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역사인 그걸 모른 채 이걸 직업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게 멸시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2장 22절 보면 회막 안에서 섬기는 여인과 동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침했어요. 육신적인. 또 네 번째 4장 나중에 4장 17절 말씀에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이 성막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언약궤 다 뺏겨버립니다. 언약궤 뺏기고요. 블레셋에서 위태로우니까 이 성막을 여기에 두지를 못해. 그래서 제사장 언약궤 뺏깁니다. 언약궤가 뺏기고 그때 이제 이 제사장 2명이 다 죽습니다. 이런 일이에요. 제사장이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4장 이제 여기에 성막 실로라는 곳이거든요. 실로라는 곳에 있는 성막이 이제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 성막을 부랴부랴 막 딴 데 옮겨버립니다. 이게 언약궤는 뺏기죠. 성막은 여기 없죠. 성막이 저 높이란 곳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언약궤는 또 따로 나중에 보관해요. 막 이래요. 이러니까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진짜 목사가 없어요. 이때 목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죠.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지자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왕 세워지기 전에 이 끝무렵이거든요. 사사로서 왕과 같이 해야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백성들이 완전히 그래서
블레셋에 침략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로 목자의 지도가 없으니까 마지막 사무엘상 바로 앞에 사사기 끝절 사사기 20장 25절 여러분 이 사무엘과 엘리는요 사사기 끝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에 이게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목자가 이끌어주지를 않으니까 전부 제 생각.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모양인데 백성들이 어디 길을 따라갑니까? 전부 자기 생각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해. 그러니까 사사기 때가요 어둠의 시대죠. 길을 빛을 밝혀줄 자가 없으니까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이 제사장과 그 엘리의 집의 모습인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 네 아들들이 한 날에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 집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너 그 집은 제사장이 안 될 것이다. 마지막 26절 끝절에 보니까 너 그 자손들이 떡 한 덩이 가지고 달아서 제사장직을 구하려고 막 할 것이다.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2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주님은 이 시대를 살릴 목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이다. 목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 일으키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키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요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지금 당장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 충실한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레위 족 집하고요. 그 레위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엘리 집에 와서 엘리의 아들들은 아니지만은 거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죠? 성전 안에 언약궤 옆에 잠자잖아요. 제사장 아니면 그 못 들어가거든요. 이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20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이들 사무엘을 세우는데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정말로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을 행하면서 헤매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백성을 이끌 목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이 세우심을 입은 사무엘.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성막은 내가 몸담고 있었던 성막은 어디로 가버리고 언약궤는 뺏겨가지고 기럇 여아림 곳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 이 언약궤 뺏겨버렸거든요. 뺏기고는 저 블레셋이 가지고 갔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돌려보내요. 돌려왔는데 이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 이 모양이죠. 백성들이 진짜 이렇죠. 받을 준비 안 되니까 이 언약궤를 임시 보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임시 보관합니다. 그러니 성막조 따로 언약궤 따로 백성들이 지금 지도할 제사장 없고 뭐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25년 동안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모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막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이들을 이끌고 이들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들질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누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기도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목자인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상 7장이죠. 미스바로 모여라. 이때 온전한 번제를 회복합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모든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재앙을 막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목자를 일으키시니까 영육권의 회복이 되어버려요. 진정한 참된 목자가 일어서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이게 왜 그럴까요? 전부 자기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때 사무엘이 진짜로 기도하면서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선지자로 세움받아서 진짜 기도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5번째, 이거로 끝날 수 없어요. 미스바 운동하고 나서 말씀 운동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계속 전거했잖아요. 사무엘상 7장 15에서 17절, 사무엘이요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순회하면서 계속 다스린다고 했어요. 다스리는 것은 영적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또 실제로 힘으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목자기 때문에.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서도록 만들잖아요. 이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똑같이 시대와 모든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사무엘을 일으키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영적 제사장을 일으키십니다. 아시겠죠? 목자와 같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그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마태복음 9장 그 시대에도 왕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목자가 없다고요. 목자가 없는 현장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이에 백성들을 보시니, 무리들을 보시니 목자 한 명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목자 한 명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왕도 있지만 이들은 목자가 돼야 되는데 목자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고생하고 기진하면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있어요. 마치 엘리 시대 때 말씀이 희미해지고 없어졌어. 그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없고 성막이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백성들이 전부 다 헤매고 있는 시대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진짜 목자가 없다. 이런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라. 주님은 그 옛날에 사무엘을 세우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목자가 없는 이때에 준비하신 일꾼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지금 혈통적인 목자가 있는데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목자 말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건 혈통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별된 자, 복음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해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여 세우시듯이 하나님은 목자 없는 현장을 살릴 영적 제사장, 자, 이 사무엘같이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제사장. 우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영적인 제사장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과 이 제사장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가 없다 할 때 추수할 주인에게 이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주님은 그런 일꾼을 두고 바로 주님이 준비하신 바로 저 성전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그런 제사장 말고 진짜 복음 가진 그런 제사장들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꾼이냐? 우리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백성이 헤매고 있어요. 교회 살릴 제사장 돼야 됩니다. 교회 살릴 직분. 하나님의 양들이 헤매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되고 정말로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성막 없이 언약궤 모르고 제사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사무엘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속 터지고 안타까웠을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은혜 받고 자라났던 성막이 지금 없어. 실로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속에 내가 옆에서 그 속에서 언약궤 있는 성막에서 내가 기고 있는데 그 언약궤도 뺏겼다가 돌아왔는데 저 다른 데 보관 중. 이러니까 제사와 예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 25년을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제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성막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가슴 치며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 살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영적 재생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 살릴. 우리 현장이 흑암에 저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재앙을 당하면서 막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흑암의 재앙을 당하고, 이 가정과 동네 앞만 돌아다녀봐도 목적 없으니까 전부 고생하며 기진했다시피 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장. 사무엘이 진짜 교회 살리면서 현장 살리고 그러잖아요. 블레셋에 계속 고통당했던 이 고통을, 재앙을 끊어버리잖아요.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두루 말씀 운동 쭉 하면서 현장에 말씀 사역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군지요?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 이을 목자가 나오죠. 자, 우리도 이런 영적 제사장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엘리는 그렇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은 나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이끌 목자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정하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추수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준비하셔요.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일으킨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세우신 우리 목자 되어야 됩니다. 이 응답 받아야지.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현장을 두고 주님이 준비하신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로 하나님이 일으킨다 하신 그 응답을 내가 받게 해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교회 안 목장을 돌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 목장을 돌봐야 해요. 우리가 각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맡은 그곳이 바로 내가 돌볼 목장입니다. 전도회, 구역, 기관, 그게 내가 돌볼 목장이에요. 근데 그곳에 만약에 제대로 이끌어줄 목자가 없어서 헤매고 있고,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있고, 말씀이 모르고, 와서는 있지만은 그 엘리 시대에 예배가 안 되는 많은 양들처럼 혹 그렇다면 그들을 돌봐야죠. 살려내야죠. 그래서 몇 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구역 목장을 돌봐야 됩니다. 각 구역 있잖아요. 우리가 돌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내 목장, 우리 교회 안에 새신자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새신자들 있잖아요. 그 새신자들, 목장의 새신자들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는 개인 목양에 응답하게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에 그 양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 한 목장, 다음 세대 어린 양, 이 어린 양들 돌봐야 됩니다. 어린 양 돌봐야 되지.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이들이 진짜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언약 전달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다윗처럼 살아날지 어떡합니까? 그죠? 그게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다윗처럼 바톤을 이어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목장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정말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일으켰듯이 그 목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켰듯이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한 목장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목장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그곳이 목장입니다. 그곳이 목장이에요. 자, 현장에 복음 받을 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에는 아직 생명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구원받을 영혼이 있잖아요. 그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 그게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에. 거기 성도들 가운데 낙심해가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장에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왜 찾아라. 두 번째,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생명 얻으면 새신자 되잖아요. 새신자. 그거 가만두면 안 되죠. 어떻게 될까요? 이 현장의 목장의 새신자를 먹이고 돌봐야 됩니다. 먹이고 돌보고 키워야 됩니다.
현장에서 개인 목양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교회의 한 목장을 살리고 현장의 목장을 살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두고 쭉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사무엘이 뭐 길갈과 베델과 쭉 돌아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쭉 했듯이 우리는 지역지역에 말씀 운동, 그러면서 전도 운동, 기도 운동 두루다니면서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질병을 고쳐 치유하여 고치는 그 기도 운동할 우리 목장 모임, 한 현장에 그런 모임들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의 그 목장을 살려내는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마음이 하나님과 맞는 나를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게 사무엘,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러면서 그 시대에 살릴 목자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은 사역자와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쭉 받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았던 우리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이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장, 그 레위인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바꿔서 축복으로 주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제사가 모든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를 살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며 그를 통하여 모든 시대를 살렸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목자가 없다 하시던 그 현장 이 시대를 살릴 왕같은 제사장, 혈통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살릴 그런 제사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살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살리는 성막 교회 살리고 교회 한 목장 살리고 우리 현장의 목장 살려내는 그런 목자 같은 일꾼들이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저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내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듯이 주님 저 엘리 집을 이제는 아버지 바꾸어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혈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주님이 쓰실 아버지 영적인 제사장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을 살리게 하옵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이 살아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게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미스바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듯이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와 또 아버지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목자 같은 일꾼들이 일어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사 우리 교회 한 목장을 살리게 하시고 현장 한 목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진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